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삶에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지식과 경험, 가치관과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선택에 따른 과정과 결과도 올곧이 그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걸어가며, 삶의 길을 걸어가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길로 이끌어가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선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외에도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며 더욱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며 죄와 악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결국은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약하여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악이
탐욕과 욕망이 불순종과 반역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시급히 조절하고 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이르게 되어져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또한 바르게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며 마땅히 구할 것은 구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앞과 뒤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길, 두 나무, 두 건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길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두 길 가운데, 또 두 건축자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두 나무 가운데 너희는 어디에 속하겠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서로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고 또 걷기가 쉬워서 쉽게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걷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과 길이 달라서 그렇게 넓고 좁음으로 인하여서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있다, 참으로 적은 사람만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하여 선택하라 이야기하시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보이는 넓은 문, 넓은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불편하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 보여서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의 목적지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종착지는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에 반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마지막 결승점은, 마지막 독착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들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며 얻을 것, 취할 것, 가둘 것, 이런 것을 소망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넓은 문, 넓은 길에 서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곳에 계셨는데요,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충분히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정도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와 함께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거움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었기에,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만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참으로 십자가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처럼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눈물의 길을 걸을지라도, 채찍질을 당하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왜 한번 눈 감으면, 한 번만 넓은 길 가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참으로 앞날이 창창하게 되어질 텐데, 참으로 잘 살게 되어질 텐데 왜 그렇게 힘든 길에 서 있느냐고, 좁은 문 좁은 길에 서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그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시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좁은 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귀한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좀 삶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4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마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때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함 없이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던 그 길에서 잠시 옆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향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깝습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경험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깝게 여기는 것,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 붙잡고 여러분 그것 소중하게 여기며 걸어가다가는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여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옳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정작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 길이 옳은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 좀 나은 길 날이라 생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이, 더 어려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시련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요, 쇠를 부딪힐 때요, 여러분, 그 쇠가 고난과 고통 당하니까 그냥 두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대장장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 계속 두들겨서 힘들게 한 이후에야 그 쇠가 더 좋은 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여러분, 인내하고 연단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길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가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 자신을 쳐서라도 좁은 길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 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실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수준에서 멈추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 알아. 그런데 힘드니 넓은 길로 가 라고 하면 넓은 길에 행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옳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민간인이 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되어져서 제일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사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로 가고요,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앉아 일어서 할 때마다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찔림과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찔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동행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나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이가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손은 자꾸 내팽개치고 우리 다른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함과 자만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하여서 길을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자녀가 갑자기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니까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이는 부모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힘듦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자녀가 조금 장성한다 생각하면 이제 부모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부모님의 손을 내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요. 뛰어갑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을 손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 내면의 탐욕, 욕망,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 물질을 붙잡고 하자는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국은 넓은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살아가시는데요, 여러분 더 잘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발 내딛고 주님을 끌어오는 그런 인생 말고요, 여러분 주님이 앞서시도록 한 발 반보 앞서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가시고요, 여러분 반보 앞서서 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 주님의 발 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 걸어가시다가도요, 행복한 길 걸어가시다가도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얼른 돌이키셔서 주님이 내 손을 끌어가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써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앞서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지라도 인내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세상의 이야기,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이야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님이 한보 앞서시는 그런 인생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넓은 길에 있습니까? 좁은 길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 간신히 통과했는데 또다시 좁은 길 가라고, 가시밭길, 울퉁불퉁한 길, 돌짝밭길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기에 서 있습니까?
혹 우리의 인생이 옆을 둘러봤더니 넓으면 넓은 길이 있고 그곳은 좋아 보여서 혹시 우리의 인생길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시간 우리의 삶의 선택이 좁으면 좁은 길은 거부하고 넓으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맞잡으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옳은 길,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용기를 내셨어요. 믿음의 용기를 내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 보여도, 고난과 고통이 보일지라도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려야 되는 길, 상처받는 길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어느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또한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쿵 하고 와닿았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요, 설교 말씀의 말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말, 결코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다 움켜잡으면 꽤 세상 살만 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자기를 비우고 또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때로 내 것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좋지만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살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한 길 선택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위기의 때라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좁으면 좁은 길 아니라 넓으면 넓은 길 걸어가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할 때 조심하고 경계하여서 다시 삶의 자리를 돌이켜 좁으면 좁은 길을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오늘 이 시간 포기해야 돼서 내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니까요, 좁으면 좁은 길 걷고 있는 것이니까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걷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걸어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시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이 땅의 생이 마지막 생으로 끝나는 그 시간에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우리를 넉넉히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다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돕고 계시다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넓으면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좁으면 좁은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파라고가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버타여서 넓으면 넓은 길에 서서 심판의 길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좁으면 좁은 길에서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오늘 가시밭길을 걸어도 돌짝밭길을 걸어도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어느 시간 눈물 흘리며 걸어도 이 길이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좁은 길을 걸어가시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좁은 길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넓은 문 넓은 길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소유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좁은 문 좁은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꼭 안아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